예,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 위에서 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한 복음.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어제 퀴즈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나 아니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냐고 물었는데 다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한 것 같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 것 같아요. 본문에 보이시죠? 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안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께서 친히 기록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참 주의 권능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생명의 서신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에서나 갈보리로 가는 길에서나 십자가 위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일컬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전에 제가 2001년인가 2002년인가 여기서 수련을 했는데 저기 138번에 어떤 천수 백아두원인가 그래서 이 가상칠언을 했어요. 지금 그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에는 그때 가상칠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의 몸부림치며 울부짖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에 관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신 일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후속하셨으며 불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을 누려하여 평생토록 속박용맹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 옛사람 육신을 자신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말한 것과 실제가 다르면 안 되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광야에서 죄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과 같이 온 세상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권위있고 놀라운 사역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자신의 죽음을 관조하시거나 고통으로 울부짖으시거나 자포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자신의 손과 발에 몸에 못 박힌 상태에서 나무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린 채 피를 흘리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들 중에 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시고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행로를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셈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싸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층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생명께서 범죄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보다 더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은 몸의 출혈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실신을 반복하다가 서서히 죽어나갑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열과 함께 땀을 흘릴 때 몸에서는 피와 수분이 동시에 빠져나갑니다. 이때 고열, 두통, 탈수 현상이 진행되는데 온몸의 통증은 가히 상상을 불허합니다. 차라리 신체 일부분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든가 잘라버린다든가 하면 피가 완전히 쏟아지기 때문에 말이죠. 금방 쓰러져 버리거나 의식이 불명이 되거나 감각이 마비가 되거나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혼절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손발에 박힌 못은 계속해서 온몸과 혼에 극심한 통증만 느끼게 합니다. 요즘 학적으로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과 이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이런 것을 한 1000번 정도를 했다 이거예요. 혼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혼절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맑은 정신으로 계속 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탁 죽으셨지. 마치 셧다운 되듯이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놓으셨으니까. 바른 일반적인 십자가의 제수처럼 깨어났다 죽었다 깨어났다 죽었다 이래 실신했다 혼졌다 이러진 않았단 말이죠. 이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 만에 곧바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리를 꺾으려고 하였다가 이미 완전히 죽은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 빌라도도 벌써 죽었느냐 했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오늘 저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채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지금 3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때에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때에 말입니다. 그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70대 채찍을 맞으신 70대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당시 로마 관습에 따르는 걸로 추측하는 겁니다. 40대 맞았는지 아니면 또 유대 관습에 따라 39대 맞았는지 몰라요. 45도 하나 빼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대부분 목사님들이 간섭적으로 70대라 그래요. 근데 70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밤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또 다른 범죄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여전히 뭐하죠?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이건 기도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자꾸 배경음악을 넣네. 예수님께서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에도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있었습니다. 사도들 임명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뭔가 일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시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의 일과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는 거죠? 프라이어리티가 기도했다 이겁니다. 기도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을 뚫은 굵은 못으로 인해서 지금 혈관이 터지고
극심한 통증이 전신에 퍼져나가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벗고 백성들과 치리자를 함께 비웃으면서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되만을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군사들도 덩달아 식초를 입에 갖다 대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조롱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는 주님께서 평생을 온전히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민중들의 흥분과 살인의 광기로 소란스럽고 몸은 갈래갈래 찢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고요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포근한 카페 뒤에서도 기도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카우치에 앉아서 졸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고난 때에 정말 어려운 때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건 평소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할 때, 죽으라고 명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되어 십자가에 매달린 지금이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열렬히 환호하던 순간이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호산나 할 때는 마음이 들떴다가 지금 완전히 실망으로 좌절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며칠 전 열렬히 환호하던 백성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를 연호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저주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갖는 마음은 동일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묵묵히 순종해 나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느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다는 겁니다. 범법자를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 순간도 주님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아래에서 조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순간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12절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바로 증언하는구나. 이게 표적적인 죽음이다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이나 관원들조차 예언이 성취되는 기록된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바로 그 주인공, 그 순간, 그 사건에 있어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핵심은 뭐냐?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몸으로 성경을 보여주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간만 바빠도, 약간만 어려움에 처해도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헤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백성 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역사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뭐 했겠습니까?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와중에 기도하네. 응? 그것도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말이죠. 응? 주여 아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든지 말이죠. 응?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든지 뭐 이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뭘 해서 기도했다고요? 범죄자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범죄자를 위해서. 얼마나 참 누가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놀라는 거죠. 뭐. 아니면 비웃나요? 놀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었을 것 같은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에서도 주님은 가장 큰 사역에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주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첫 마디 말씀은 아버지여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셨습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을 때에도 언제나 그분이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나 언제나 아버지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스러운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유혹과 위험의 순간에 닥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위기의 고난의 순간에 더욱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힘은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삼촌 아닙니다. 나의 아저씨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를 선언하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높이 달린 예수님께서는 아래에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위에 계신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내려다보느라 위에 계신 하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나 고난,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었단 말이죠.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견디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런 일을 겪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아버지여 하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다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오직 이곳에서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목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매우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부른 것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자신에게 못을 박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사해줄 때 아버지여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은 끝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그 용서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럼 끝난 거죠.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그럼 죄들 용서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시고 주님 누군가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에 기도 안 하십니다. 그냥 자신이 그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죽임을 당하고 지금 지옥으로 갈 겁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못 박던 사람들의 죄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심판하지 말라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을 뭐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습니다. 고로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은 뭐죠? 이 부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란 겁니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율법에 따라도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뭡니까? 율법의 의를 다 충족시켜 준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요청한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셔야 된다. 용서해 주옵소서. 맞지? 이 요청은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감히 누구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죽이는 죄인들을 심판해 달라거나 보복해 달라거나 어떻게 따끔하게 교훈을 주시라고 이렇게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도록 아버지께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과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와 요청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의 죄도 짊어지셨고 세리와 창녀들의 죄도 짊어지셨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던 병사들, 자기의 못 박던 사람이나 심지어 헤롯의 죄까지 주님은 다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은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 짊어졌습니다.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내 위에 아버지의 죄인들에 쏟아부을 아버지의 그 정죄, 저주, 심판 다 내가 담당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할 일이 뭐죠? 아버지는 내가 다 합니다. 지금 이제 죽으면 다 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판결문이고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 자신이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비밀입니까? 아닙니다. 만방에 알려진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덩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 된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게 되냐요?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람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한 가지 과제는 바로 자신의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거나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혼을 지옥에서 고통받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는 나의 생사 문제에 직접 연관해 있고 영혼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의 합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며 결코 죄인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살기 좋은 사회에 건설하거나 복지사회를 추구하거나 민주주의를 실현하거나 경제의 정의를 신하거나 분배의 평등을 주장하거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아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시가 불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불법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감히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없이 여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해보면 압니다. 그럼 당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죄와 불법을 주님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리고자 하는 진노와 저주와 형벌, 여기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문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바로 죄 문제라는 겁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는 것. 주님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배부르게 살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평등사회 건설이나 복지사회 건설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평등사회가 되고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1차적 관심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는 가시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는 자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에 대한 애끓는 연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구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은 완전한 속죄 헌물로 사실 희생물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희생물을 받으셨으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황당한 일이고 주님이 가장 답답한 일이고 가장 이끌는 일이죠. 그보다 더 심적 고통이 큰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입니다. 이게 will,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뜻, 소원은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드려야 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걸 자신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시되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었다. 그럼 내가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함을 알아싸오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너희가 이 뜻을 알았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응?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관심과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유업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린 다 같이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죽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형통이나 우리의 어떤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애쓰셔야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을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잃어버린 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염려하며 그것을 구하느라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헛것을 외치는 우매한 성도들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십자가를 향한 성도들의 자세와 기도가 바뀌지 않는 한 십자가를 향한 이 세상의 태도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됐지?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은 이겁니다. 너 누구누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혼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존한 불로 들어가라.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라면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가고 그분 안에 가고 진리 안에 거야지 죄에 거하지 말라요. 죄의 종로를 하지 말랍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는 곧바로 예수의 몸을 내리치는 채찍이며 양손과 발을 찌르는 못이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신 주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혐오하기까지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되 철저히 증오함으로써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넷째, 용서하시는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오래 참고 용서하셨던, 늘 용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로 인해 우리는 극형에서 사명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나에게 지는 모든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직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안 보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삶은 기도를 허물고 영적인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위해서도 동일한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향해서는 주여 주의 공의로움을 보이소서, 주의 크신 팔로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주의 두려움을 모르는 나에게는 따끔한 징계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하겠지. 그런 기도 잘 안 하겠죠. 그건 무서운 기도네. 저도 용서해 주옵소서. 저도 같이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다시 34절.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못 박힌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근심거리요 사람이면서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단아를 처형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메시아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고 자기 위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분, 혈과 육을 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성경의 성취입니다.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희생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고요. 아니 모르죠. 영광의 주를 알지 못했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거 주님께서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했으면 사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르고 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증언됐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상상이 안 가지만 만약에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뭐 끝난 겁니다. 그 율법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사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 이름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무지는 결코 무죄가 아닙니다. 이 같은 무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또 영적인 어떤 지식에 얼마나 무지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라면 많은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주님이 무엇을 행했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믿을진데 예수가 죽었다는 걸 안 믿는 불신자도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믿을진데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진데 구원받습니다. For us죠. 킹제임 성경은 항상 그 뒤에 for us가 있고 나머지 성경은 for us가 없습니다. for us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죽으셨다고 믿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모든 불신의 유대인들도 예수가 죽었다는 걸 다 믿습니다. 모든 불신자들도 예수가 죽었다는 걸 다 믿습니다. 그 죽음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거 듣고도 내가 쓰는 성경 상관없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미친놈들이죠. 그래 그 말 딱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버려야 되겠네요. 이래. 내가 쓰는 성경은 버려야 되겠네요. 아멘. 그럼 내가 킹제임 성경을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합당한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방언을 누구한테 합니까? 주님께 누구한테 한다 그러세요? 이 백성에게. 그 왜 말씀을 안 읽어? 왜 말씀에 기록된 걸 딱 보고 그거 딱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살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바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체험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로 양육받는 겁니다. 이 재판관 사사라 그러죠. 재판관 삼손은 자신이 죽으면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원수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죽으면서. 엄청난 사건이었죠. 죽으면서 엄청 살아생전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죽는 날 그날 다 했죠. 이 점에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한날에 살아생전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죠. 근데 사역의 역사는 틀려요. 삼손은 다 죽여버리고 멸하는 데 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희 죄를 해결하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됐죠. 믿는 자는 다 용서받습니다. 왜? 주님이 희생물로 드려졌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희생물을 예수님을 받으셨다고. 그 희생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향기로운 현물로 희생물로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희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뭡니까? 용서됐다 이거죠. 이 기도가 들립니까? 내 마음이 들리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느껴집니까? 안 느껴도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해 줘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씻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잘 들립니까? 자 외우세요. 그러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배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풍부하게 말씀들이 저희 속에 거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